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온전한 은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십니까? 예, 별로 안 기뻐 보이시네요. 마귀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얼굴이 막 이래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함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온전한 교회에 나오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고 온 것 같지만 영적인 공격이 대단합니다. 아이고 막 쉽게 왔지 이러십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승리자로 이렇게 봅니다. 승리해서 여기까지 오시고요. 한번 승리하신 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인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 16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은사라 하기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요.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숨 쉬고 밥 먹고 살고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그들은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까지도 호흡도 예수님이 주시고 생각도 예수님이 주시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이 선물 중에서 온전한 선물이 있어요. 그럼 다른 선물은 불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구원에 이르는 선물이 있고 영생의 선물이 있고 이 땅에서 필요한 선물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온전한 선물 이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범위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은사 되어 있죠. 선물이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선물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이래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네, 그래서 온전한 선물을 주께 구하셔서 그래서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받죠. 예수님이 온전한 선물이 이것이다 줬는데 우리는 내가 가치를 여기는 곳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 것도 우리는 내팽개 쳐버린다는 것이죠. 꼬맹이들 보면 장난감 이런 데 하잖아요. 좋은 거 주면 싫대. 장난감 뭐 이런 거 좀 울긋불긋한 거 장난감 주면 좋다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 영생하는 것이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가셨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떤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초신앙들이 무엇이냐 하면 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보신앙요. 초보신앙이 뭐냐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들입니다. 나쁜 거, 여러분, 음란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음란죄 안 짓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도의 초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초보예요, 초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를 나쁜 짓 안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초보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분은 담배 끊는 거를 평생 자랑해요. 예수 믿고 담배 끊는 게 생전 간증이야. 그거는 초보요. 초보예요. 술 끊는 것도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서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어. 그건 초보도 아니에요. 이게 왜 한국에서는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예수 믿고 나쁜 짓 안 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안 하는 게 착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초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의 초보를 더 이상 닦지 마라. 계속 나는 담배 끊었습니다. 나는 좋은 일 합니다. 나는 착한 일 합니다. 그런 도의 초보를 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그거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슬람 교도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다 믿어요. 모든 신앙의 어떤 분이 그래요. 인터넷상에 그게 논쟁이 붙었더라고. 누가 그래서요.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랑께는 이다이라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그 구약 성경을 믿거든요. 그 사람들도요. 앞에 모세오경하고 이런 거 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니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식한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다. 그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자기 하나님 속에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막연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데네에 갔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누가 재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누군가가 말을 했어. 뭔가 무슨 하나님 아폴로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눈에 보이는 신들을 다 섬겼는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걸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하리니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기독교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다 가다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마귀가 판을 치고 밖에 마귀가 판을 못 칩니다.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2의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항상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민초들이 일어난다, 민초들. 대중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공부해갖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보십시다. 자, 2절에도 봅시다.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례가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불세례들이 있고요. 그 세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안수들이 있습니다. 안수가 참 중요합니다. 안수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임파테이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요, 아무한테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런 역량을 따라 임하게 되고요. 안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 안수 받으면 거기 임해요. 사람이 동질로 하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수 받을 때 내가 저 사람의 그 심령과 영성을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 안수받으면 거기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받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안수, 그러니까 이것도 기초에 해당이 된다, 이거. 기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요,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일 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태어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진리죠. 예수를 믿어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것이 진리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멍하신 분이 계시네. 예수 믿는 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것을 덜렁덜렁 받으면요 우리 심령이 황폐해져 버린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을 맛을 보면 달콤한 거를 맛을 보면요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야. 응? 달고나 묵거나 하면요 잊지를 못해. 맛있는 케이크를 맛봐야 되는데 아주 맛있는 건 안 먹고 막 설탕 범벅이나 뭐 고기 맛있다고 막 먹지 마라 해도 그게 맛이 들리가지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에 맛을 들리나면 그게 좋아가지고 자꾸 그거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2절 다시 보시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심판 있죠? 네, 영원한 심판도 초보죠. 기초신앙입니다. 초보신앙요. 초보신앙.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아야 돼요? 닦지 말아야 돼요? 닦지 말고 그거는 기초로 마스터하고 그것만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라. 올라서서 어떤 데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이게 완전한 게 뭐냐? 완전한 게 온전한 게 성도들은 복돼요. 진짜 참. 오늘은 좀 또 헐렁하네요. 예. 오시다가 가만 보면 좀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참 계시고 또 초보로 가셨나 몰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마귀가 이 초보 가지고 초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어쩌라고?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더 나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에 뭐를 맛보고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봐요.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들은 참 많습니다. 이 땅에 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재능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건 굉장히 육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그런 재능들, 뭐 귀신 쫓는 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언하는 거라든지, 뭐 하는 거라든지, 뭐 능력을 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예요. 가졌다 할지라도, 5절에도 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이렇게 타락이라고 한 자는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간 것이 아니라 딴 곳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9절에 한번 보시면요. 7절 다시 한번 쭉 보십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심령을 부어서요. 우리 심령이 객경이 돼야 되는데 객경이 안 되고 자기 생각에 고착화되어 가지고 딱딱하고 굳은 심령이 되면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유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밭농사를 지을 때, 어떤 농사를 지을 때 기경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거를 안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도록 계속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심령의 밭을요. 이해되시죠? 농사 지으려면 가시 엉겅퀴하고 같이 키워요? 뽑고 키워요? 뽑죠. 다 뽑아야 우리 심령의 예수님의 사랑에 그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심령을 내팽겨 둔다면 그거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구원에 속하지 않는 선물이 있고 구원에 속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중에서 구원에 속한 은사가 있고 구원에 속하지 않는 선물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은사의 선물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히브리 3장을 안 가보십시오. 앞으로 가셨어요. 히브리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 받는 것도 있고요. 기도했더니 막 복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음성이 없어도 해요. 병 나을 때 주님 음성 듣고 병 낫습니까? 그냥 병 나아질지어다 병 낫기도 합니까? 병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도 낫고요. 실제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은사의 기적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은사의 선물이 너에게 주어진 줄 아노라. 주어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네. 우리는 근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관계 맺는 이것을 허접하게 생각하고 내 문제를 내고 육체의 문제 이런 것을 자꾸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걸로 속인다 우리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자, 7절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요. 지금 이 뜻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현재 진행형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음성 들려주면 감사하게 여겨야 될 텐데 왜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 뭘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앞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구한 게 전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육체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봅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은 예수님과 사랑하여 친구 되어서 신부 삼아서 동행하여 가는 그 길을 원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길을 메마른 길을 함께 걷는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마른 땅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메마른 땅에다가 내버려 뒀습니까? 그것도 40년간이나.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을 기뻐했습니다. 나의 삶이 좋고 나의 삶에 풍성함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기뻐했다.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길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것을 멀리하고 항상 자기의 필요한 것만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천국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과정은 영생이에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소원이 자기 거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영혼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그것이 영생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전부 주여 주시옵소서 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데가 좋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가 좋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은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역사가 다 합니다.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해하고 들으셔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음성을 배척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이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참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무슨 응답 때문에 믿었어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왔었어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표적 보고 와서 표적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거듭남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예수님 내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나 예수님은 좋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거를 안 잡고 자꾸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게 미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음부라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고쳤습니다. 음부라 하면 사람들이 뭐 음지인 줄 알아. 음지. 시원한 줄 알아요. 진짜입니다. 이게 불로 튀기는 곳에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실감 있게 얘기해야 돼. 사실 주일날 아침에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첫째, 지옥 설교. 축복받고 행복하고 내 잘 되는 설교하면 교회 부흥돼요. 좋아요.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 싫어해.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또 보면 그것만 또 막 또 파요.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지옥 안 가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따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약속의 길을 갑니다. 생명의 약속을 가야 됩니다. 29절에 조상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은요 500의 형제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다. 그래서 500 형제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의 형제가 그 성령을 받았죠. 380명은 또 갚았어. 하여튼 뭐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이소. 끝까지 해야 돼. 중간 좀 하다가 아이고 내 생각엔 아닌가비요. 열흘을 못 참아. 열흘을. 그 120의 형제들이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은사를 받고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계시의 영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설명하는데 내가 이것을 설명하리라. 너희 조상 다윗을 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뭘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내용입니다. 25절부터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가 지옥의 썩음을 당치 않고 너가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바로 생명의 약속에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따랐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이 뭔가?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보다 기도해갖고 너의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의 사귐이요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찬양할 때는 많이 부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막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여 뭐 이거는 간판은 환상을 구합니다인데 실제 내용이 들어가면 축복을 구해요. 순대국밥집에 들어갔는데 순대국밥이라 써놨어. 들어갔는데 된장국 팔면 어떻게 돼요? 사기죠?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간판대로 해도 간판대로. 성령을 구해서 이 정확하게 말하길 너희는 환상을 보고 계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거.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네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한다는 그 지 생각이다, 지 생각.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봐봐요.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거의 앉게 하시림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라는 겁니다. 맞지요? 예.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실 것을,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영생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래요, 선지자. 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부리는 능력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죠. 맞죠? 순대국밥집에 가면 뭐가 나와요? 순대국이 나오죠. 순대국밥집 가가지고 된장찌개 넣으면 뭐 이런 집이 있어 그래.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약속의 생명의 약속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계시와 선지자의 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다 이 말, 선물. 너희가 뭐하고 뭐하는 것을 주셨다고요? 보고 듣는 거죠. 불장풍 나가는 걸 줬어요? 그 불장풍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불장풍도 있고 뭐 기적도 있고 은사도 있고. 오늘 다 보면요, 교회 병 낫고 이런 데는 사람 수만 명 모입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 가면요. 그런 데는 계시 이런 걸 또 이다이라 한다. 불장풍이 2단이요, 계시가 2단이요. 둘 다 2단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장풍 나가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구원에 관한 약속이다 말이에요. 더 나은 은사가 선물이 있는데 더 나은 은사는 바로 이 생명의 약속 아닙니까? 맞죠? 내가 병 나아도 내가 또 병 고침을 해도 목사님 중에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은사를 받았는데 보고 듣는 것이 몰라. 예수님께 보고 듣는 건 할 줄 모르고 무조건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거 밖에 못해. 그런 게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뜻도 모르고 능력은 나가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함 준 거 안 그다간단 말이에요. 박태선 장로 있죠? 박태선 장로라고 있어요. 그분이요, 능력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많은 병들, 10만 명을 모았대요. 근데 우리나라 대형교회 효시라 그러는데, 그분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고무신에다가 물 타갖고 주니까 그거 마셔갖고 뭐 나았다는 뭐, 이라도 있고 뭐.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이. 이제 그분의 특기가 많은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이 일으킨 거죠. 근데 그분은 주님 음성보다도 그런 일에 매진한 거예요. 이게 구원과 영생은 보고 듣는 것, 교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기적과 응답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뭐들을 삼가하라? 왜 거짓 선지자라 했을까? 다윗은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원래 선지자는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선견자예요. 선견자, 보는 자. 미리 본다. 이런 뜻이에요. 앞선자에 미리 본다. 미리 일어날 일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소통의 기능입니다. 소통의 기능. 소통의 기능요. 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전두환 씨 알잖아요. 전두환 씨 옛날에. 전두환 씨가 옛날에 보안사령관입니다. 보안사령, 보안대 말이에요. 그 보안대는 뭐 하는 기능을 가졌냐면, 감청하는 거, 통신 감청이요. 통신. 근데, 그 보안사령관은 힘이 없어요. 군대가 무슨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대가 힘이 좋으냐면, 최고 명령권자는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육군 대장 이런 사람요.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이 일군 사령관 어디로 병력 이동하면 해요 못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12.12 일어났을 때 전두환 씨가 이제 보안사령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에 대한 이 통신 기밀을 다 알아. 어느 부대 뭐 하고 쫙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딱 지시해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권 안 잡으십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힘이 파워가 아니라 소통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소통의.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무슨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기능이 아니라 소통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게 대해서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요. 목마르게 갈망이 있기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꿈이요,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이죠.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뭐의 차이냐면 이 선지자적인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통의 소통의 차이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는 능력에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짜 종들도 병 고칩니다. 터키의 어느 선교사님이, 터키는 무슬림 지역 아닙니까? 갔는데 목사보다요 무슬림 위에 목사들이 힘 더 세대요. 병 더 잘 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게 능력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 무슬림 그 사도들도 막 병 낫게 하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낫고 하는 게 그거 더 센기라. 그러가 완전히 쪼그라 들어가. 그런 걸로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표적일 뿐입니다. 어느 신이 세냐? 그거 묻자라고. 그럼 예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묻자라고. 그걸로 응답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기 뭐 열매 이런 얘기는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뛰어넘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그렇죠? 이제 보안대가 이거요. 예. 통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통신이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을 알라 그러면 통신이 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통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신 기능이 돼야 돼요.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계시의 영. 이게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줘요.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약속은 이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계시는 누구에게 부어주냐?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다. 만민에게. 사도행 2장 17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꿈 꿔요, 안 꿔요? 꿈에 도전할래요? 귀신 쫓는데 도전할래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환상 보고 하는 거는 어린애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쫓는 거는 아무나 해요? 못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교회 붕시키려고 예수님 능력 좀 주셔서 뭐 이거 주면 안 됩니까? 나중에 말씀하더라고. 그거 해봐야 네 교회에 그런 사람만 모여오지 구원받는 사가 극히 드물다. 나는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지. 내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적 보고 앉아서 그가 뭐를 원하겠느냐 안에 앉아서.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여기도 있잖아요. 아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가요? 못 가죠. 교회 다니면 다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 하죠. 다 주여 합니다.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이게 뭐가 안 되느냐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 안테나가 살아있어야 돼. 안테나. 그리고 22절에 되어 있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요? 많은 사람이 나 예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뭔 노릇하며 선장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능력이 있죠. 그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안 쫓겨나가면 귀신 쫓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귀신 많이 쫓아냈잖아요. 쫓겨나갔겠어요? 안 쫓겨나갔겠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으니까 마귀가 굴복하고 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갔다고. Understand?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귀신 쫓는 게 이다 이래. 귀신 쫓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게 이다면 예수님도 이다 이게. 그럼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귀신 쫓는 것도 있고 권능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이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안테나가. 계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지옥 가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니네 아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귀신을 쫓았고요. 나는 권능을 행한다니까 뭐 니네 아니야? 물어봐. 모르겠는데요. 귀신 쫓았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도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박태선 장로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돼. 혹 소통을 해도요. 마귀하고 소통을 하는 거라. 그래서 신앙은 뭐의 차이냐면 계시의 차이입니다. 마귀가 이거를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뭐와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과의 사귐, 알매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은 뭐라고 딱 지옥에 보내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거꾸로 천국 가는 사람은 어쩌면 천국 가요? 알면 가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알락하면 불장풍이 나가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죠?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이제 그러 내가 다 주님 음성 들었다고 다 그러죠.
그 음성이 진짜냐 참이냐를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 그게 바로 생명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듣고도 지난주에 누가 저 수도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준 사람은 자기는 내 설교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 주님 음성 듣고 막 좋아가 홀딱 빠졌어. 근데 자기를 소개해 준 그 권사님은 어디 갔습니까? 안 듣는데. 당달이 봉사야. 뭐가 귀중한지를 모르는 게라.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아요? 구원받는 게 나아요? 우리 눈에, 우리가 보기에는 권능이 행해져서 내 질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천국 문 앞에 가거든 예수님 물어본다니까. 니 아니, 내 아니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그때 벚꽃나무 밑에서 내하고 안 놀았습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말이야. 그런데 엉뚱한 소리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이 큰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불법을 한 자들아, 니는 나와 약속이 틀리다. 나는 일만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자를 나의 나라에 얻는 나라다. 안 고맙습니까?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주시옵소서 갔겠죠. 응답받으러 갔든지, 응? 권능 행하는 데 갔든지, 내 문제 해결하는 데 갔든지. 그래서 마귀가 이 길목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하고 교통하는 걸 이단이라 한단 말이야, 이단이라. 왜? 그리 가야 잡으니까. 그걸 존경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맞지요? 이단이라는 그거를 뚫고 가셔야 돼요. 뚫고. 예수님, 나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갈망이 일어나셔야 된다, 갈망이.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 은사란 말이 나옵니다. 선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케 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초등학생 손 들어봐. 교제가 뭐예요? 다 알죠? 네. 귀신 쫓는 거하고 교제는 다른 겁니다. 귀신 쫓는 거는요, 다른 겁니다. 그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앞세워서 각동각처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가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막 벌벌벌 떨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갖고 주여 우리가 나갔는데요 귀신이요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들아 귀신 쫓기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네 귀신 나간 거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와 관계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장풍 앞 날리면 넘어지면 좋아하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불장풍 많이 날리는 사람 오래 못 살아요.
귀신 나갈 때 귀신님 나가주세요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귀신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입이 더러워져야 되고 막. 응? 깡패하고 싸움할 때 깡패님 나가주세요 이러면 나갑니까? 아니죠. 막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을 안 해요. 상관을 안 해요. 친구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구하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귀신도 그냥 더러워서 떠난다. 귀신 입장에서는요, 저 빛, 저기 미치는 거라. 예수님 사랑하는 저 빛이요, 막, 요쪽 말로 N급 중다, 막. 깡패들 한번 보십시오. 깡패들 보면요,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 보면, 못 견뎌입니다, 못 견뎌. 요쪽, 기질을 좀 알거든요. 요쪽에 보면,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면 담배 이리 물고 술 먹고 냄새나고 그 친구가 전부. 아이고야, 친구야. 근데 동창이 안 가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 야, 동창회 뭐 만나면 뭐 하나? 맨날 술 먹는다, 맨날. 그 친구가 안 돼. 친구가 안 돼. 우리가 옛날에 친구들이 만나면 애들이 내를 싫어하더라고. 왜? 술, 담배를 안 먹게. 친구가 안 되는 기라. 그 아들 친구 되려고 하면요, 막 구질구질해야 되고, 같이 냄새 나야 되고요. 그래야 친구 안 됩니까? 근데 지 혼자 고고하 요리했으니까. 좋아하나? 안 좋아하지. 근데 마귀하고 친구 하려고 하면요, 속이 더러워야 되고요. 구질구질해야 되고, 생각하는 게 구질구질하고, 그냥 마귀 친구 돼요. 귀신 칠갑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할 필요 없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면 더러워서 나가뿐데. 깡패가 우리하고 같이 못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술, 담배 먹었는데 몸이 아파가 질질질 하잖아요. 목사님, 귀신 좀 쫓아져 있어. 당신 깨끗이 하면 된다, 깨끗이 하면. 속에 마음이 더럽고 안에 귀신이 우리 마음에 그거를 방석 삼아 앉아 있는 거다. 더러운 거요. 그렇죠? 여러분, 파리가 어디에 껐습니까? 더러운데 그 파리 끓잖아요. 그 파리 잡아도 계속 와요. 뭐가 나면, 냄새 나면. 파리 없애는 방법은 치워보면 깨끗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 귀신이 역사에서 병나고 그런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아 나가라 하지 말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 가지시면요. 자동으로 병났습니다. 떠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먹는 것이나 그런 거를요. 예수님 사랑해서 깨끗하게 채워보시오. 아니요. 불이 막 예수님 사랑하는데 불이 나. 병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1000번만 해. 1000번만. 그러면요. 병 나십니다. 그냥. 케네세긴 목사님, 요거 이제 문제가 이제 케네세긴 목사님이 이제 요런 것 때문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신 문제도 해결되고 병이 났으면 되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 당신 병을 낫기 위해서는 또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요래 행해 요래. 오해다 오해. 앞으로 또 변 목사 나중에 또 상인이 저 변질시키면 안 돼. 복 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아닙니다. 그 오해다 오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빼내고 예수님 싹 다 빼내. 그래서 9절에 보십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은사다 은사. 은사 중에 은사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교제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예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통신 기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통신 기능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계시의 영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이 충만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통신 기능이 별로 안 좋으면요, 예수님 하고 마귀가 막 뭐를 집어였거든요. 이 어찌 살래? 그러면 통신이 끊겨. 중간에. 예수님 하면 아이고 어찌 살아야 될까? 이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통신이 끊기는 겁니다, 그게. 그럴 때 여러 통신 기능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귀야 떠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 이름도 부르지 마요. 그 생각을 자꾸 뺏으려고 그러거든. 생각을.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를 품으시는 그 속에 교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으로 폭포로 나를 데려가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교제.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행복하시지요? 네. 오늘 우리 전화기 오늘 전부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바이러스 문거 다 제해내야 되고요. 시편 23편 1절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물가요? 쉴 만한 물가. 자 봅시다. 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언제 지었는가 하면 소년 때, 목동 때 뭐 하면서 짓는가 하면 양치면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실제 보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지금? 환상이죠. 말장치 생각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건 내 생각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럼 그럼 다윗은 지 생각 아니에요 이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 생각이지 그게.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동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날 살았으면 여호와는 나의 택시 드라이버시고 이랬을 겁니다 아마. 직업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뿅 간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이. 동행이 딴 게 아닙니다. 실제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이 금식기도 했어요? 다윗이 목동하면서 본께네 자기 양들을 본 거예요. 양을 칠 때 그렇잖아요. 양을 칠 때는 밤에는 그 우리 안에다가 양들 모아놨다가 다윗이 치는 양이 23마리였을게요 아마. 시편 23편이니까. 그것도 말짱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검증 안 된 거 23마리 이런 거는 웃으려고 한 소리고요. 근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뭐가 팩트냐면 실제로 동행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언제 만났냐니 요때 만났다. 사귀었다. 이거 사귀었다. 그래서 사울이 응? 주님이 주신 말씀도 어기고 지 맘대로 하기에 내가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맡겼다가 내가 그를 뺏어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삼으리라. 바로 기름을 바로 부은 거다 이게.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는 기능이 뭐냐?
바로 이같이 통신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 금식해가지고 몸이 막 입신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한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맨날 금식해야 되게? 40일에도 잘 안 돼. 몰라, 나는 3일만 해도 잘 되기는 잘 됩니다. 엄청 잘 들립니다. 한 끼만 굶어봐요. 한 끼만 굶어 엄청 잘. 요즘 안 굶어도 잘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못 듣느냐? 내가 주파수를 안 맞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파수만 맞으면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할 때만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사랑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밤새 우리 안에 양들을 해놨다가 이제 걸어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양들아 너희는 좋겠네. 응?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한 계획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응? 23마리요. 응? 검증 안 된 23마리요. 나는 오늘 저 밤새 너가 잠잔다고 수고 많았어. 응? 긴 밤이었어. 내가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아침 10시까지는 저 밑에 가니까 어저께 내가 봤는데 저 밑에 강아지 풀들하고 거기에 토끼 풀들하고 네잎크로바도 많았어. 응? 보들보들한 거 그걸 내가 먹여줄게. 양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우리 주인님이 어디로 그것도 생각조차도 없어. 가자 복도라 가자 하면 매 쫓아가. 그러다가 인도가 간께네 본께네 우리 속을요 양들 속을 다윗이 더 잘 알아. 너가 고생했지? 그러나 오늘 그 그친 게 아니고 아침에 밤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네잎크로바를 내가 많이 먹여줄게. 내가 밤새 빈속에다가 네잎크로바를 막 먹고 나이 막 낮잠 잠도 오잖아요. 한숨 자라. 한숨 푹 자고 나니까 저 밑에 골짜기 내려가서 물 먹자. 양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나니까 근데 이 네잎크로바의 특징이 뭐냐면 소화가 너무 잘 돼. 먹고 나면 먹고 나면 잠시 매 하고 한두 시간 뛰댕겨 배가 쩔쩔한 기라. 그럼 내가 이래가지고는 이제 밤새 또 밤을 지새에 가는데 밤새 내가 못 인다. 또 강아지 이것도 네잎크로바 먹고 나면요 저녁 8시 되면 배가 고라가 야식을 먹어야 되는 기라. 배고프면 잠이 안 와. 요즘 내가 야식을 안 먹거든. 이제 좀 요렇겠지요. 자전거 타고 매일 갔다 온 게 배가 고파갖고 맨날 뭐 먹고 이러니까 위도 아프고 안 좋더라고. 위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저녁에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막 도마도 가란 거 하나 쭉 마시고 잠을 자고 앵간하면 냉수 먹고 자고 하니까 요새 배 아픈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이 조금 오래된 거 많이는 아니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양들을 탁 생각해가지고 너가 오늘 밤 긴 밤을 지내려고 하면 저 골짜기 땅을 지나서 저 뒤에 가면 거친 풀들이 있는데 그는 제법 센 거야. 칡뿌리 이런 거야. 칡능꿀 막 이런 거 좀 센 기라. 그걸 무어야 돼. 그걸 무으려고 하면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눈 찢어진 늑대하고 입 찢어진 늑대가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기라. 그 양들은 몰라요. 그거 어떤 건지를 몰라. 근데 이 목동인 다윗만 알아. 그러니까 너가 꼬라지 본게 너는 좋겠다. 예수님 나도 그렇지에 그 말이에요.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넣으시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한번 봐봐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윗을 이끌어가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듯이 양들아 너에 대한 계획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 나에 대한 계획은 주님이 다 아시지에 그 말 아닙니까? 완벽한 예수 동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뿅 간 거죠. 뿅 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교제다 교제. 그래가 그 골짜기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요 눈 찢어진 놈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그 바위돌 뒤에서 이렇게 쫙 째다 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갖고 쫙 돌리가 때리는구나. 요런 지다 보다가 눈 찢어졌어. 어딜 봐 어딜 봐. 입 찢어진 놈도 있어. 이놈은 진짜로 양을 물고 간 기라. 그런데 막 잽싸게 가갖고 막대기로 가 입을 때리는 거라. 입이 찢어졌어. 그거는 성경이 없어요. 누군가 해보면. 그만 좀 지키신다. 동행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뭐로 했다는 거예요? 계시로. 계시하면 우리는 자꾸 뭐 금시계가 뭐 천국 올라가 그런 걸 계시라고 하는데 현실에 나와 동행하여 말씀하시는 그게 계시예요. 이 비밀이 커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해서 글 많이 남기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밖에 없어? 우리가 할 필요 없어 이거. 어떤 분들은 막 주님 동행한다 하면 막 내가 막 전쟁이 언제 납니다.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계시 받았다 하면 꼭 그런 거 받고. 다윗이 언제 그런 거 봤습니까? 다윗은 아주 간편한 거 아닙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해. 그걸 왕을 삼았다는 왕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러니까 사귐과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하는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천국 가면요 땅을 치고 통고 갈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와 그게 교제하는 기가 그럴 것 같으면 천지를 했는데 그래 쉽나? 그래 쉽다. 니는 뭐 금식해야 되는 줄 알았나? 금식하지 마라. 힘이 없어서 못한다.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은 잠이 와가 뭐가 자 있어. 푹 주무시고. 자, 고린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재밌지? 참 행복하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이 제일 가장 많이 쓰는 문법이 뭐냐면 부정강조법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너가 정말로 알기 원한다.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한 것. 은사. 고린도서 12, 13, 14장이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왜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느냐면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때문에 끌려갑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다.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그 은사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3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이게 또 부정강조법이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하시는 이고 너무너무 그리워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에 너희 소원을 일으켜서 너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28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 다 병 고치는 은사,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제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행하는 여러 직분과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이르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많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들, 선물들, 하나님 주신 선물들, 교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도 있다. 가장 큰 은사.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 사랑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한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야. 은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은사라 그러면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의 첫째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계시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를 준 목적이 뭐예요? 누구 섬기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거,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제일 쉬우려고 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안 맞아. 왜? 목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지나게나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목도이가. 여러분 직업 따라 하십시오. 가정주부들은 여호와는 나의 세탁기시요. 그래야 돼요. 나를 통돌이에 넣으시고 가만히 있어 뺑뺑 돌리시나 나는 어지럽지 아니하시고 이래야 되죠. 맞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시칼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전기밥솥이요. 이래야 돼. 때가 되면 밥을 해주시고 얼마나 편한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밥 안 지나놓고 옛날에는 불 때 가고 불을 조절해야 돼. 요새는 얼마나 편한지 밥이 다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마요. 목동이 아닌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이건 전에 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따라 봅시다. 오늘 너무 나는 시편 23편 하면 너무 재밌어. 이 지혜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멀리 안 나눴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솥에다가 놔놨어요. 도마에다 놔놓고 쌀싱대도 놔놓고 그래놨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다. 만민에게. 천국 가면 땅 치고 통곡 할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거기가 내 안 써놨더나. 시편 23편에 안 써놨나. 얼마나 쉬운지. 다윗이 시편 23편 하면 하고 왕대인데 다윗은 한 편하고 왕대에서 우리는 1000편 하면 뭐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동행간증일에 올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올리기는 올리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내용이 실려야 됩니다. 내용이. 그게 예수님과 사랑에 뭐가 실려?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주님하고 대화만 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대화 안 사람은 어디 있어? 그쵸? 대화를 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준 나만의 사랑의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고 더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대화했다 하는데 대화 내용이 없어. 대화는 했습니다. 그거 뭐쩌라고?
내용이 실려야 돼. 예수님은 항상 내용을 실습니다.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했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 나의 전부라는 게 임해지죠. 빨간 모자 쓴 그 조교 간정은 어떻습니까? 눈물 안 나요? 안 보셨나 보네. 자, 나는 그런 데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거를요. 예수 믿는 거는요, 교제예요. 교제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용기 가지지 마요. 동행을 본받으세요. 동행을 본받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여서 그가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시편 23편 읊어갖고 왕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왔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죠, 자기. 이게 예수님이 그런 동기라면 나는 너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육적 동기로 다가간다면 예수님은 도망가실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의 육적 요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왕삼으려 하는 사람이 거의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도망가신단 말이에요. 멀리 갑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바다 건너편에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을 때 너희의 육적인 동기의 까닭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찾을 때 네 육적인 동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다.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이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귀는 것입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와 계셔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육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에도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신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얻습니다.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육적인 동기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느냐? 동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계시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5절에도 보면요. 64절 다시. 그러나 이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관계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육적인 동기인 거예요.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많이 행했어요. 보면요. 모든 제자에게 죽은 자를 살리며 권능을 다 주었거든요.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세요. 나를 팔 자가 누구고 나와 관계없는 자가 누군지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의 응답으로 주님께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도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떨어지는 거 없을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하는 그 자체가 영생이요 생명인데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 12제자 만나가 무슨 말씀을 주로 했겠어요? 베드로야 밥 먹나? 아닙니다. 뭐 별 게 있습니까? 그거 했다는 거예요. 서로 친했다는 거 지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챙기는 줄 알았는데 매판 아무것도 안 생기고 뭐 일만 짜다라치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내 따라다녀서 네 육체의 유익으로 나를 따라다닌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하고요. 편안해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친구 만나면 별 얘기 합니까? 하기야 뭐 친구 안 만난 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왜 안 떠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씀 듣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어. 그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음성 듣고 사랑하고 나 생기 없어서 좋아요. 그게 영생이다 말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 다니면서 꼭 기대 갖고 주여 나는 응답받고 교회 다니면 전투하는 뭐 하면 목표가 맨날 주어져. 막. 교회들 가면 주여 300명을 주시옵소서 많이 써놨어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 300명 지나면 4,000명을 주옵소서 1만 명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어. 성도들은 또 20평을 주옵소서부터 해가지고 자, 한번 8장도 봅시다.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43절에 되어 있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안 자녀의 특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 들을 줄 몰라요. 따라서 들을 줄 못하노라. 예. 예수님을 직접 찾아다녀도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음성을 듣기는 듣죠. 그렇죠?
근데 뭐로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듣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누구 만났대.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갔어요. 예수님 만나거든.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천국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관계의 음성, 사랑과 교제의 관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의 목표와 나의 욕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44절에 이래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을 해도 자기의 욕심으로 듣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흔쾌하게 예수님, 나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교제와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듣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응답으로 예수님께 네 필요를 향하여 응답으로 다가가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듣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요. 이 신앙의 가장 궁극의 싸움은 계시의 전쟁인데 네가 너의 욕구를 따라 네가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욕구를 따라 사랑과 교제로 예수님과 네 관계를 설정하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4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자꾸 다가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평생 돌라 주시옵소서가 단줄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자예요. 교회 다녀도 기도가 안 바뀐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힘들어 하시네요.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빨리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테니 그들도 내 뭐를 듣고요? 음성을 듣고 한 무리에 대해 한 목자이겠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신으로 우리를 불러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계시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준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통로로 꿈과 예언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2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 자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 것이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요, 너무너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 음성과 예수님 음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이건 안 속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면요, 나 거기에 좋아서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싫어. 안 좋은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걸 하십시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나와의 이 계시와 사귐의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동행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 동행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제일 쉬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요. 교제입니다, 교제. 마지막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하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계시에 영향을 미치는 내 생각을 미혹하는 그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니라 분별하라. 거짓 뭐가요?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게 참영과 가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안 하고 다른 네 육체의 관계, 네 응답의 관계로 네가 간다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시의 영은 예수님과 교제케 하는 영입니다. 교제케 하는 영.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예수님과 관계 안 하고 네가 부자 되니 전쟁이 나니 전부 그런 거는 전부 가짜다. 이거 가짜.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전쟁 난다고. 가짜요. 계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예수님과 자기 관계죠. 맞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자, 3절에 보십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또 그들을 얘기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란 말을 해요. 세상은요 세상 말을 한단 말이에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주관자의 영이 딱 잡고 있어요. 끌리는 거야 안에.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은 뭐로 가득 찼는 거면 세상에 성공과 부귀와 영화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의 영이 이리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리하면 영광스럽게 세상은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런 영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실상은 그거는 예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다. 이게 실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향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 사모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우리는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전부 생각하는 게 세상 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도 있고 과거는 우리는 전부 세상에 속했던 자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음성을 다 듣죠. 그래서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붙잡으셔서
참된 승리자의 길을 가셔서 약속 있는 온전한 주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8장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시로 사랑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의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소원으로 평강의 길을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예수님과의 평강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은혜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라카 런도로바 시키리라 런도로바 데카레라 아바 에발라바레바라 가발리바.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품에 붙나이다. 예수님 우리로 나약하고 힘든 존재로 만드셔서는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절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르콜론드를 시키리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안달라카라비레카레라 안칼란드로바시키리라 이반델레 코로비카레라 아반딜리 그르시키리라 로반다라바데카레라 엉콜론도로바시키리라 이반데레카리아 캄발라리라 로반다라바시키리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가란디비시키리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아반달라 카라비라 로반다라바시키리라 이반데레베카리라 앙코런드바스카라비라 인콜론도로바시키리라 가란다바스카라비라 코런드바스카라비라 코런드바스카라비라 오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리반데레베시키리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아반달라 카라비라 로반다라바살라비라 우르비 이르비
알라비 거런드라바 루발라바 루발라바 가란드라 거런드르시빌레 갈라라 아바란달라바라 이르빌라 거반디 거로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격합니다. 예수님 손잡게 가나이다. 혈로 걸어비라 로반다라바 살라비라 거런드르시리비라 가반다라바 데카레라 갈란다라바 시리비라 이런도바스카라비라 어바 이르비 키르비 아반달라 가발라발라바 아라비쿠 알라라 코로코로바살라비라 코로콜론도로바살라비라 코로코롬브로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 아반다라바살라비라 코로코론드바스카라비라 코론드바스카라비라 콜론도로바살라비라 코로도코리알람발라리라 에론드바스카라비라 코로콜론도로바살라비라 코로콜론도로바살라비라 코로 아라비라 아발라비 코로비 알라라 코론도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손잡고 가오니 주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격합니다. 예수님과 즐거이 힘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나이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나이다. 코로콜롬도로스카라비라 가란다바살라비라 코론드바스카라비라 코론드바스카라비라 이론도로바스카라비라 콜론도로바스카라비라 코로콜론도로바살라비라 코로콜롬브로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Corobi, Obandara Bacaria, Lindolos Corobira Caria, Lavandara Bacaria Lembolorida, Iro Colondoro Schiribira, Iba Calandaro.